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MZ세대, 소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 그들의 대답이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부자가 돼야 되고 유명해져야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돈과 인기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행복해지는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삶을 보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인기도 대단하지만 그 돈과 인기가 꼭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화목한 인간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목한 인간 관계에서 인생의 행복은 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걸쳐서 통계 조사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한 인간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과 다툼의 문제죠.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생겨나면 인간 관계가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고 화목한 인간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불화가 생기게 되면 그 관계의 쌍방이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 인간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또 업신여기게 됩니다.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어 라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때 그 형제는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서고 넘어짐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데 마치 그의 인생의 주인인 양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 그가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겠지요. 나 역시 그를 판단하거나 무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직접 보고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때 자초지정은 이렇고 제가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카운팅,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나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 때가 이르기도 전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답답한 사정이 생겨나면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되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막연한 종말의 사건인데 지금 내 현재 사정이 너무 다급하고 괴로운데 좀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되는 종말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58편 11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막연한 미래에 떠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을 내가 나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논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종말에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내가 나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 이러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논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네가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사연을 듣기 전에 전모를 다 알기 전에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살라. 하나님이 전모를 드러내 주신 것도 아니고 깊은 사정을 다 들추어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우를 범치 말라.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께서 오시면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게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그 행위대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판단,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버려두라.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판단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판단을 행하려 한다면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고통과 상처를 주었을 때에도 내가 나서서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첫 번째.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고 우리가 화목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둘째는 서로 긍휼을 베풀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판단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그를 정죄하고 도무지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도 역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이 공의 아닙니까? 이것이 의로운 판단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80대 노부부가 계신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 나이에 이르러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은 아니다. 사랑은 이미 젊은 날 낭만적인 사랑은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정 때문도 아니다. 너무 오래 함께 살아가지고 정으로도 버틸 수가 없다. 80대 정말 부부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긴다. 서로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 집안에서 방도 따로 쓰고 또 음식도 같이 안 먹고 그래서 부부가 사는데 정막강산 같다는 거예요. 정막강산.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이 막막강산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면 금수강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인생을 살 때 그때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늘 남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인생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가 베풀었던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돼요. 그 말씀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긍휼 때문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위험과 사고와 재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긍휼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럼 긍휼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긍휼 때문에 구원받고 긍휼 때문에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긍휼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면 그 긍휼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며 살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는 삶, 이 긍휼을 베푸는 삶 아니겠어요? 남을 업신여기는 대신 존경하고 남에게 판단을 하는 대신 긍휼을 행하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살고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저희들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